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은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동일하게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출발점은 달랐어도 목적지는 같은 자들입니다. 도착하는 시간은 다를지라도 도착하는 곳은 같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향해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명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환난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하고 시련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이 가는 길은 그 광야길에 많은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말렉이라는 장애물이 있었고요, 독충과 해충이라는 장애물도 있었고요, 무더위라는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마음의 분열, 또 불신 혹은 죄의 유혹들이 그 장애물이 돼서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 장애물을 끝까지 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장애물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믿음의 후세들을 준비했고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한 시간,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를 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인생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을 막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걸음을 막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막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가다라 지방에 이 무덤에서 나온 이 군대 귀신이라고 불리는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그 막는 것을 뚫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명의 길을 가셨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과 똑같이 인생의 장애물을 뚫고 그 부활의 길을 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대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내 인생에는 탄탄대로만 있어서 인생에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고 어려움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은 그건 다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도 통과할 수 없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통과하셔야 됐고 장애물을 통과하셔야 됐고 문제를 통과해야 됐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저 천국으로 가셨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많은 장애물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장애물을 이겨내서 우리가 무사히 저 천국, 저 부활을 향해 나가는 걸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특별히 인생에 마치 이 가다라 지방에 왔더니 갑자기 무덤에서 사나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을 회방할 때처럼 우리 인생에 구체적으로 뭔가 그냥 은근히가 아니라 뭔가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위기가 오고 있구나, 이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구나, 이런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상황들과 그 문제들을 이겨내면서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장애물 앞에서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인생에 장애물이 느껴질수록 믿음의 눈을 부릅뜨자. 한번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을 부릅할 때는 눈을 한번 힘을 꽉 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에 장애물이 느껴질수록 믿음의 눈을 부릅뜨자. 눈에 힘 좀 주십시오. 지금 졸릴 시간인데 힘 주면 좀 잠이 좀 깰 것입니다. 그럴수록 내가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길을 가는데 가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오늘 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데 자꾸 졸음이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눈을 부릅뜨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앞차가 트럭인데 자꾸 좌우로 흔들흔들하길래 이분이 좀 좋나 보다. 그리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클락션을 눌러줘야 되나 하고 옆에서 가면서 살짝 봤더니 그분이 계속 자기 뺨을 때리면서 운전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주님, 저분이 휴게소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눈에 힘을 주시옵소서. 부릅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수록, 위기가 있을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뺨을 때릴 필요는 없지만 믿음의 눈을 부릅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물이 뭔지를 봐야 피해가죠. 장애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봐야 피해가죠. 그 귀신 들린, 이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해함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요 설마 이 무덤 속에 누가 있을까 하고 방심하다가 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곤란함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눈을 부릅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얼마나 살아왔는지 아무도 지나가죠. 가다가 두들겨 맞고 돌아 쫓겨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무덤 사이를 지나가야만 마을에 갈 수 있고 마을로 갈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려면 험한 길을 더 돌아가야 되고 힘든 길을 돌아가야 돼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앞을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몹시 사나운 것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마치 이 무덤길, 우리는 지난 2년간 이 코로나라는 무덤길을 통과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죽음의 냄새가 나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세상 가운데 은근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끝날만 했더니 무슨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이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그런 게 또 있다고 또 자꾸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무덤길을 지나가는 느낌이 나요. 자꾸 죽음의 냄새, 그 위험의 냄새가 나는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 길을 지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사나운 적 같은 것이 또 숨어 있죠. 뭐 요즘 인플레이션, 뭐 세계 경제 뭐 위기,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리가 요즘 그냥 다들 경제 전문가들이 돼 가시는 것 같아요. 듣도 보도 못한 그냥 고급 용어도 저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야, 그런 게 있구나.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나운 것들로 인생을 맞고 있습니다. 또 남북은 어떻습니까? 남북은 또 분단돼 가지고 계속 우리 인생에 계속 사나운 것이 있어요. 뭐 이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인생에 많은 사나운 것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 건강의 위협, 인생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 나만 그러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불행이 왔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줄 아세요? 나만 그런 줄 알고 억울해했는데 보니까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길 지나가는 사람은 다 이 사나운 사람 만나서 한 대씩 다 맞고 지나간 거지 나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 무덤길, 사나운 이들이 있는 그 무덤길을 지나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 귀신 들린 자, 무덤에 있는 이 사나운 귀신 들린 자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막 해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도 예수님이 탄 그 배에 많은 일행들이 배를 타고 내리면서 걱정했을 거예요. 아유, 거기 그 귀신이 또 숨어 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숨어 있다가 또 우리를 해치고 우리가 가져가는 이 물건들을 다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막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험악한 자가 주님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변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인생이 되면 설령 무덤가에 오고 사나운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앞에서 무릎 꿇고 순한 양처럼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수록,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을 부릅떠야 돼요. 그 믿음의 눈을 부릅떠서 뭘 봐야 될까요? 무덤길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봐야 되겠죠. 사나운 적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봐야 되겠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릅떠서 누굴 보라고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면, 주님이 계시면은요, 어떤 사나운 것도 주님 곁에 있으면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험악한 개도요, 자기 주인 옆에 있는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여기 주인이 있고 사나운 도사견이 있고 이 반대편에 있으면 막 짖고 물어요. 근데 돌아가지고 주인 옆에 서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 마귀 우리를 쓰러뜨리는 문제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 부릅뜨고 어디로 가면 돼요? 눈 부릅뜨고 예수님 옆으로 가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으로 가면 더 이상 짖지 않습니다. 감히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가는 인생인 것을 믿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눈 부릅뜨고 주님이 어디 계신가 찾고 그분 옆에만 붙어 있겠다는 마음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옆에서 아무리 짖어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도 전에 이 사나운 개가 있는 집에, 우리 친척 집에 놀러 갔는데 이 개가 아니라 다를까 대문 밖부터 인기척이 들으니까 막 왈왈왈왈 짖는 거예요. 아니까 안에서 이제 고모님이 나오면서 아이고 무서워하지 필요 없어,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놈아 조용히 해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무서워서 어린 나이에 고모님 치맛자락 붙잡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은요 그 개도 아무리 소리를 짖어도 아이고 쟤는 못 물겠다 싶으니까는 그냥 짖기만 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릅뜨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바지가르기를 붙잡고 지나가면요 마귀가 짖다가 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인생의 장애와 문제와 파도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적인 시각으로 인생의 장애물을 대하는 믿음은 인생의 장애물을 부술 힘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볼까? 인생의 장애물을 부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이다. 마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피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간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권위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아마 지난번에 사자와 하이에나의 관계로 비유했을 거예요. 이 사자가 사슴을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으면요 하이에나는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꼬리를 내리고 가만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자가 배가 불러가지고 어느 정도 먹었다 싶으면요 그걸 놔두고 어슬렁 자기 길을 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이에나들은 남은 사슴 먹이를 먹습니다. 감히 사자가 먹는데 와서 어떻게 해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과 이 악한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떻게 해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 동행하시면은 감히 귀신이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감히 이 세상의 문제와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계신 가장 중요한 패스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우리가 구하고 선포해야 되는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보면은요 가끔 자다가 쥐가 납니다. 쥐가 나면요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아빠 불러요. 그럼 저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 이 녀석이 자다가 쥐가 났구나. 그럼 가가지고 나도 졸려 죽겠지만 옆에서 열심히 다리를 주물러서 쥐를 풀어주고 괜찮냐?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딱 하나만 했어요. 뭘 했어요? 아빠라는 단어 하나만 불렀더니 자기 몸에 난 쥐가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주님이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인생의 방으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의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왜 함께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간구하면은요,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요. 세상에는 개모임이라는 게 있죠.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개모임 옛날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가끔씩 저희 어머님 따라 개모임 가면 점심밥을 맛있게 공짜로 얻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날 갯돈 타는 사람이 밥 사잖아요. 그럼 저도 있으면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으면서 아, 이게 개모임이구나. 여러분, 예수쟁이들도 개모임 해야 돼요. 무슨 개? 기도개. 오늘은 누가 갯돈 타갈 날이야? 그러면 아무개 집사님, 그럼 오늘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 응답받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돈 모임이 아니라 갯돈 모임이 아니라 기도개를 하셔요. 절대로 해볼까? 이제 기도개 개주되자. 여러분들 기도개 개주가 좀 되셔요.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이 행하심을 보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행계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도계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건 여러 개 만드셔도 돼요. 제가 전에 우리 동네 저희 어머님 친구분이 보니까 그 동네 유명한 마당벌이셔서 뭐 개모임을 한 10개 정도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뭐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기도, 중보기도 개모임 많이 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이번 주에는 누가 갯돈 타가는 날이야? 아무개 집사님, 그럼 우리 아무개 집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응답받은 날은 갯돈 탄 날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밥 사셔야 돼요. 아이고, 지난주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에 이 문제 해결됐습니다. 함께 밥 먹고 밥 사야 돼요. 그때는 누가 밥 사야 돼요? 갯돈 타신 분이 밥 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 인생에 사나운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낄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저도 수시로 선포해요. 제 자신에게. 몸이 안 좋으면 몸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하면 스스로 선포하고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선포하고, 내 마음에 낙심이 있을 때 내 마음을 향해 선포하고, 내 인생에 해결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포하고, 내가 해결될 문제가 있는 공간에 가면 선포합니다. 제가 제가 있는 그 사택 갈 때마다, 그 고독을 갈 때마다, 이 입구에 들어갈 때마다 늘 제가 찬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래 선포해야 주님이 이걸 이 굴다리 건너서 다 성도들 우리 교회로 모아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선포하면 역사한다는 걸 믿어요. 제가 처음 우리 서정교회 왔을 때 여기 뒤에 공터에 흉가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점집, 하나는 우리 전에 성도였던. 너무 흉물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주변 막 개발도 안 돼 있고 막 지저분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제가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새벽 예배 끝나면 한 바퀴 돌면서 선포기도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서정교회는 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멋진 곳으로 바꿔주실지어다. 선포했더니 너무 멋진 곳으로 주변을 바꿔주셔가지고 너무 잘 되는 동네를 만들어가지고 유흥가가 돼서 지금 걱정입니다. 사람 사는 동네가 되는데 자꾸 이제 술꾼들만 모이는 동네가 됐어요. 그게 또 고민입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장애물이 있으면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부터 하십시오.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선포는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장애물이 사라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리창 청소할 때 어떻게 해요? 바깥에 유리창 청소할 때 호스로 물 뿌릴 때 잘 안 떨어지는 거 있으면 하다 말아요? 떨어질 때까지 뿌리죠?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 어떤 문제들은요, 한두 번 해서는 안 떨어지는 고약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건 계속 우리 인생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우리 인생을 늘 지저분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계속 믿고 선포하십시오. 인생의 장애물을 부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뿐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문제마다 선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 가기 전에 먼저 몸 놓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가시고, 또 인생에 또 가정에 문제 있으면 가정 들어갈 때마다 문 앞에서 선포하고 기도 들어가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깨끗하게 해결될지어다. 그럼 벌써 달라요. 어제는 막 우당탕탕 하던 게 오늘은 그냥 오동통통하는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직장 막 출근하기 싫고 힘들어요? 입고 들어갈 때 선포하고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의 동료와 상사는 오늘 주님께 선한 양, 그 험한 무덤에 있었던 그 사나운 귀신 같은 그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순한 양으로 바꾸어 줄지어다. 그러면요, 오늘은 그날은 직장 상사가 아마 출장 가서 하루 종일 눈에 안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포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영적 시각으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대하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나아간 인생의 모든 결과물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간 인생의 모든 결과물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귀신, 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서 익사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돼지들은 그 지방 마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아마 이 경제 수입원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돼지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양치기가 위탁, 보니까 그 몽골에서도 보니까는 양을 키울 때 자기 양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양들을 한 번에 위탁받아가지고 이제 초원을 돌아다녀야 되는 것처럼, 이 돼지도 이제 들녘을 다니면서 먹이려니까 이 양 집주인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돼지 한두 마리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이제 수입의 일부를 나눠주는 걸로 하는 건데, 이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큰일 났다, 이거 경제적으로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미안하지만 우리 마을을 좀 떠나주십시오. 무엇 때문이에요? 아이고 예수님이 잠깐 왔다 갔는데도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계속 계시면 우린 쫄딱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은 돼지들도 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들이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험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정에 병자들이 나왔을 것이고, 그 가정에 말랐던 쌀독에 쌀이 채워졌을 것이고, 그 집에 추운 나사로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뭘 손해봤어요? 자기 집에 돼지 몇 마리 손해본 것 때문에 주님이 떠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돼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죄와 욕망의 산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와 욕망의 부산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외적인 장애물, 아말렉 군대 혹은 기근, 독충. 내적으로는요, 마음의 죄의 유혹, 불신, 분열, 이런 것들이 내면적인 장애물이라면, 이 돼지는 바로 이 사람들의 내면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의 근심이라는 이 내면적인 욕망,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이 욕망이라는 내면적인 이 장애물이 주님을 오셨는데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로 말미암아 근심해서 주님을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돼지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하면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떤 일이 났겠어요? 돼지를 잃어버린 곳에 주님께서 더 큰 복을 채워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손해에 선전긍긍하면서 주님을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을 영접해야죠. 왜 내가 이런 것을 잃어버렸을까?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돼지떼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왜 주님을 만났는데 잃어버렸을까? 이게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잃어버리시겠다면 더 은혜를 채워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의 그 항아리가 다 비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한 줌 남았을 때까지는 은혜 안 베풀으셨어요.
어쩌면 이 엘리야가 와서 그거 가져가서 나를 위해서도 떡을 지으라고 한 거는 싹싹 비우라는 뜻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녀 마음에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 하지만 조금은 남겨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죽으려고 했는데 배고파서 못 죽을 것 같으면 한 번 더 먹으려고. 근데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 싹 구워서 항아리 다 비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그래요. 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래요. 근데 죽었어요? 싹 비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채워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조금 남아있을 때는 안 채워질 때도 있어요. 싹 비우게 하신 다음에 채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인생 가운데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걸 이제 소위 전문용어로 바닥을 친다 그래요. 이제는 채우실 때가 됐구나. 그때까지는 안 채워져요. 막 눈에 조마조마한 거.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큰일인데, 이것까지 날리면 손해인데,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막 두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사르반 여인의 항아리에 이제 한 줌의 흙처럼 말입니다. 또 이 거다사라 세방에 이 몇 마리 되지 않는 자기 집의 유일한 수입, 이거 팔아야 우리 아이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유일한 또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돼지 한 마리,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이라는 마음 가지고 전전긍긍 가면서 그 돼지치기가 맡길 때마다 우리 돼지가 잘 자라고 이제 늘 걱정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눈앞에서 돼지떼가 다 죽었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자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요, 조금 남아있으면 안 채워주실 때는 거예요. 다 비워야만 채우실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조금만 비워도 채워주실 때도 있고요. 그건 주님만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주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분명한 선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형님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났을 때 한 멋진 말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올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님들은 내 인생의 모든 걸 싹 비워내게 했습니다. 결국 형님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떠났죠.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죠.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박탈당하고는 남의 집에 종살이가 돼서 애굽에서 평생 어떻게 살지 그냥 종으로 살다 끝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내일만 보이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 특별히 이 만남에서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마다 이 구절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인복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인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복 쪽에는요, 나를 잘해주는 사람도 인복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인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을 키워주고 나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만들어서 나를 더 큰 복을 누리도록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요, 내가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선으로 행하시는구나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담대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장애물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비워지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비워지는 항아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남았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아래 싹 비면 그냥 마음 내려놓고, 이 싹 비면 또 우리 믿음이 또 그때쯤 되면 또 믿음이 커져요. 그래, 어차피 뭐 이판사판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조금 남아있으면 막 그걸 안다라는 거. 이걸 안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대대장님이 우리 사병들하고 같이 한다고 축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중대에서 이제 편을 나눠가지고 막 할 때는 막 서로 막 그냥 이를 악물면서 막 그냥 이기려고 막 하고 막 지고 나면 막 고참들이
저 뒷문 뒤로 가가지고 기합 주고 다시 싸우고 막 그랬는데 대제사장님이 자네들 축구하나? 나도 같이 하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대제사장님이 공만 잡으면요, 아무도 그 근처 1m 안에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님이 혼자서 공을 막 10몇 개씩 넣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막, 심지어는요, 적수비수 골키퍼도 일부러 피해가는 거예요. 나중에 대제사장님이 재미가 없는지 그냥 에이 재미없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끝나고 또 우리끼리 막 피튀게 싸웠습니다.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구나.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면요, 적군이건 악군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골을 가지고 가면 다 피해갑니다. 적군들도 알아서 쓰러져줘요. 우리 그런 담대함은 우리 자신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 목사님은 자기 인생을 통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나는 그 주님의 부르심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는 모든 것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절단해 볼까요? 우리 힘차게 주먹 쥐시고 가슴을 딱 치면서 당당하게 절단해 볼까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내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당당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 좀 너무 이렇게 낮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불러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생의 장애물이 막 눈앞에서 막 번쩍번쩍 나타날 때도 그때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낙심이 아니라 담대하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절망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